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의 문을 엽시다. 다 같이 시작.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지난주일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죠? 다 같이 시작. 그냥 좋아요. 설교 속에 여러분이 그냥 설교가 뭐 어떤 거였다라는 이게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목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한 분명히 레마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한 목사가 한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의 모두의 형편에 맞게끔 그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또 여기에 나오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누군가를 향하여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열기보다는 공감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는 찾아와서는 오늘 여기 나오는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처럼 아픈데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을까? 왜 입술에 하는 말, 내 입술의 말 하나 변화되지 않고 왜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은 펼치면은 수면제가 되고 그런 까먹는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일까? 내가 또 지금 엘리바스처럼 설교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그 어두운 밤에 피곤함을 떨쳐버리고 그라사인 지방 이방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만 하고 다시 또 배를 타고 넘어왔어요. 이는 온 동네 사람 그라사인 지방 데카폴리라는 10개 도시의 지역에 있는 한 그라사인 지방 이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묶여있는 이 약한 영을 내쫓고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그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본질이죠. 사람들은 그의 발작하는 모습, 괴성 지르는 모습, 힘이 넘쳐나고 이것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쇠사슬을 묶고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럼 골몰은 어떻겠어요? 버려진 그 한 영혼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 것이죠. 물론 제자들을 데리고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본문 그대로를 볼 때는요, 내 피곤함도 나의 연약함도 이 모든 것들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풍랑이는 바다를 건너서 그 한 영혼을 고쳐놓고 돌아오는 거죠. 오늘 저와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으로 만나지면은 우리는 제 눈의 안경을 가지고 판단할 거예요.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처럼 차라리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분보다 못한 이유,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한 분들은 이 율법이라는 걸 몰라요. 알아도 보아도 수준이 그만큼이에요. 세상적인 것.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를 갖다 놓고 저 귀신 들렸어.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금 마귀 들렸어. 저거. 자기 마음에 조금만 기분 나빠도 마귀 역사한다. 이러니 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을 것이며
누가 그 말을 듣고 교회를 오겠냐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한 신앙생활 속에서 알아온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이런 비극 같은, 주님의 마음은 저 영혼을 향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눈의 안경 때문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문이 가로막혀지지는 않을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는지요?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변화가 될 거예요.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질 거예요.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돼요. 세상은 육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여기 친구들도 마찬가지. 신앙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욥의 겉모습, 고통하는 그 모습,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당시 율법은 없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까닭없이 일을 이렇게 했겠냐, 근데 범죄한 거 아니냐. 근데 욥은 이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참 얼마나 귀합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 아내마저 떠나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니 참 친구들이 동정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 이 마음의 아픔, 푸념을 어찌하여 보내는데, 그리고 거기서는 얘기하면서 난날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라면은, 그리고 지금이라도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막 보냈어요. 근데 보내는 그 얘기를 액면 그대로 듣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막 사정없이 내리찍기 시작하네. 여기 보면 바른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 바른 말. 바른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이 아니고, 저는 오늘 제일 제게 마음에 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찔린 말씀, 큐티가 되어지는 말씀. 목회는 바른 말이 아니구나, 감싸주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또 내일 또 바른 말을 제가 할지도 몰라요. 감싸주는 말을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저는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 욥의 친구들은 그 모습으로 욥이 고통하는 모습, 어찌하여 아프면서 막, 그러면 그래 공감해주면서, 어제 송 목사님 설교처럼 공감을 해주면서, 이 공감이 사랑인데 공감은커녕 이때부터 막 쏟아내게. 욥이 네가 진짜 친구냐? 니들이 진짜 동정하러 왔냐? 니들이 참 변덕스럽다. 너희들한테 기대를 거는 게 뭐겠냐?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은 고아를 제비 뽑아서 이 친구를 팔아넘기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욥의 친구 엘리바스 같은 모습을 가지고는 전도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 땅에 있는 군대 객신 들린 그 한 영혼을 하루 종일 피곤한 육체, 이것을 제하여 버리고 밤이 맞도록 바다를 건너가서 무덤 속에 동네 사람들도, 그 누구겠어요? 가족들 아니겠어요? 누구겠어요? 함께 나눈 친구들 아니겠어요? 그 누구겠습니까? 늘 함께 동행했던, 필요할 때는 그에게 가서 필요를 또 함께 나누기도 했었을 겁니다.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버려버린 거지요. 주님은 그를 찾아간 거예요. 여기 복음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누구를요? 높은 사람을 찾아가면 여러분, 이거는 비굴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주님은 연약한 자를 찾아가서, 부족한 자를 찾아가서, 주님이 소인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소인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를 원하는 사람, 내가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누구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는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복음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 그의 꼭 생명과 같이 필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 저녁에 조영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으셨죠. 하루에 2,400명분의 밥을 준비해서 2,100명, 2,400명분의 밥을 준비해서 빈민촌에 함께 나누러 가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양식 때문에 몰려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은 복음 전도의 문은 열립니다. 하루아침에 열리지는 않을지라도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보면은 어떤 사람도, 일단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영적 실체,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 좀 내버려둬. 나 좀 내버려두라고. 제발 교회 얘기만 좀 하지 말어. 이러면서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 속에서? 그게 귀신 소리야, 그게. 그 용어는 나 제발 좀 데려가줘. 나 제발 이 아이 나 좀 구원 얻게 해줘. 나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런데 그 속에서 더러운 귀신이 막 혈기를 부르며 괴성을 지르며 나 좀 그만두라고 그랬잖아. 다른 건 다 해도 괜찮지만 교회 얘기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이러면서 귀신이 그러는 거야. 그 귀신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속는 거야. 자, 꼭 귀신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저것도 귀신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가지고 또 남편을 귀신 취급하지 말고, 영적 실체를 분별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마음을 열고요. 이게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은 단순합니다. 14절 봅시다. 14절 시작.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욥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 낙심한 자.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버릴지라도 그랬습니다. 가정법이죠. 너무 인생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푸념으로 쏟아낸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못해서 나를 받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차라리 그때 엄마의 뱃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지금이라도 죽으면 좋을 걸,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친구들이 보니까. 그래서 낙심해서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자,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친구라면은 나는 너희들이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참 좋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함께 공감해 주는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 앞에서 막 퍼낸 거야. 그래서 난 너희들이 있어서 참 좋았고 너희들이 내게 동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낙심한 자가 유아 경외하는 것을 버렸을지라도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15절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앞에는 친구를 하다가 이 친구들이 형제와 같은 친구들인데 이들은 참 변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변덕스러움을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자, 이 물살이 지나가다 보면은 물속에 한결같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친구들이 한결같지 않고 변덕스럽다. 이 친구들 형제라고 말하는 이들이. 자, 그 내용을 16절에 봅시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헬몬산 눈이 있고 또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이제 땅에도. 근데 얼음과 눈, 여러분은 겨울에 얼음을 보고 눈을 보면은 얼음이 하얗게, 저 눈도 하얗게 뿌숭뿌숭하게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 얼음이 녹고 눈이 녹으면 그 속에서 지저분한 게 다 보여요. 이처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눈 속에 얼음 속에 티끌이 있고 감추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따뜻하니까 이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었는데 그 물마저도, 그 와디 지역, 이스라엘 나라에 와디가 있잖아요. 계곡, 어떨 때는 계곡같이 보이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또 막 물이 넘쳐나다가, 대표적인 강이 요단강이죠. 요단강. 몸에 거두는 시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몸에 거두는 시기는 물이 넘쳐나는데 어떨 때는 물이 말라가지고 그냥 평지와 같아. 평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은 여기가 그 계곡이라고 그러는데, 계곡이 어디 있어? 그냥 웅덩이 같은 이런 건데 물이 없으니까 햇빛이 이 물을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18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상인들이 먼 거리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고 낙타를 또 물 먹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계곡을 찾아서 지난번에 여기가 얼음이 있었지, 지난번에 여기 물이 있었지 하고 와서 찾아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대상들은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삭막해진 들에 들어가서 멸망하는 데, 니들이 꼭 지금 내게 그 모습이라는 얘기죠. 예, 친구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냥 입만 꾹 다물고, 그 아픔, 그 고통할 때 입을 꾹 다물고 눈만 끔뻑끔뻑 해도 위로가 되고 동정이 되는데, 이 똑똑한 게 탈이요. 우리 교회도 똑똑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 모든 교회 가면 딱 두 사람이 있어. 아니, 다른 교회는 좀 더 많을 수도 있어. 이 똑똑한 두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놓고 그냥 찍어. 자기가 데려와놓고는 또 찍어. 그러니까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가 사랑이 없네, 막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 그 얘기라는 거죠. 19절 봅시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대마의 떼들, 대마의 곧 그 장사꾼들을 말한 거죠. 대마는 북아라비아 지역에 위치한 무역 중심지로 이곳 상인들은 무역을 참 잘하기로 소문났습니다. 그래서 앞절에 말하는 것처럼 무역 잘하는 이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스바의 행인들도 이곳에 와서 물을 바랬다가 바라던 것을 얻지 못하고 부끄러움, 삭막함, 멸망, 갈증, 얻지 못하니 오히려 더 괴로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낙심했다. 다 21절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 속에 깔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뒷부분과 이어서 보면은, 니들이 나의 이름 몰골을 보고 나의 연약함, 나의 없음을 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구나, 겁내는구나. 너희들 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 말 속에는요, 지난날 얼음처럼 눈처럼 내게 뭔가 있을 때에는 너희들이 몰려오더니, 와서 친구인처럼 하더니, 마음도 나누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 메말라 버리니까 변덕스럽게 너희들은 멸망, 내게 멸망, 삭막함, 아픔을 더 가중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 설명이 밑에 나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예. 우리는 한결같이 사람을 대합시다.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게 잘하든지 못하든지 복음 전도의 문을 열려면은요, 오히려 가진 사람은 가졌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요. 어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 한번 이렇게 막 만들어 보게. 순복음 춘천교회 한 성도가 참 믿음의 열정이 있어요. 막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셋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걸 어떻게 저걸 갖다가 어떻게 교회를 못 가게, 전도 못하게 방해할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요, 남편을 헐크를 만들어가지고 막 괴롭히고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막 난리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어렵소?
옥순복음 춘교회 중보 기도팀에 막 기도 제목을 보내버리고 막 목사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고 막 중보 기도자를 우리 남편이 요즘 교회 못 나가게 한다고 막 성경책 주님이 역사하실 때가 됐다고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올 때가 되었다고 더 열심히 막 금식하고 막 절하버리고 난리가 나 온 교회가. 두 번째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거. 좋아. 저거 재산을 확 다 빼앗아가지고 병들게 하자 욥처럼. 그렇게 두 번째 마귀가 재산을 다 빼앗아가고요. 온몸에 병들게 했더니 전 성도가 금식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까는 혼자 하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마귀도 실패한 거야. 세 번째 마귀가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 마귀 등신들아 이러면서 그 성도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야.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남편 사업 잘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집안에 모든 것이 넘쳐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줬더니만은 어느 날 주일날 찾아와 토요일날 목사님 내일은 제가 사업차 좀 가족들하고 다른 곳을 다녀와야겠다고 내일 주일 예배는 어떡하냐고 목사님 사업을 잘해야지 11조를 많이 드리지 않겠냐고 주일을 빼먹더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예. 여러분 환경이 넘쳐나는 것이 복음전도에 그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요 결핍, 궁핍을 느끼는 그에게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면은 복음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되게 장로님, 권사님 정도 되면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되는 동안에 권사님이 되는 동안에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어 버렸고 뭐 주변에 뭐 웬만한 사람들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다 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마음을 좀 나눠주고 여러분 이러면은 저분 누구? 순복음 춘천교회 장로님. 순복음 춘천교회? 근데 내가 볼 때 목사는 그거 아주 소리 막 빡빡 지르고 순복음 춘천 괜찮은 교회인가 봐. 나는 교회 가면 앞으로 순복음 춘천교회 갈게요. 이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거래. 좋으시면 아멘. 자,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22절 보세요. 내가 언제 너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왜? 욥은 지금 재산도 없어요. 온몸에 질병이 들렸어요. 부인마저 떠나버렸어요. 남은 거라고는 병든 몸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구들, 욥의 입장에 친구들이 그렇게 막 쏴붙이니까 저것들이 언제는 지들이 필요할 때는 찾아왔다가 지금 내가 지한테 그때 준 돈 달라 그럴까 봐 저것들 내가 뭘 도와달라 할까 그렇게 혹시 마음을 품고 있는 건 아니야. 그럼 욥이 하는 얘기가요. 내가 언제 너에게 뭘 도와달라고 그러더냐? 내게 내 재물을 선물해달라고 그러더냐? 23절.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을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욥은 내가 언제 너희 보고 도와달라고 그러냐? 물리적으로 환경적인 거 너희들에게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 말입니다. 여기는 욥도 욥의 친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니까 욥이 언제 내 허물 깨닫게 하라고 그러느냐? 내가 잠잠하리라. 나 죄 없어. 얘기 아닙니까? 근데 욥의 친구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욥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그 연약함을 들춰내는 이거 여러분 이것 떠벌거리고 돌아가는 사람 치고 영적인 사람 없어요. 남 얘기하기 좋아하면서 막 돌아가는 사람 치고 아무리 그가 뭐 헌신 충성 얘기해도요 남의 약점을 들춰내면은 그 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어요. 긍휼이 없단 말이에요. 25절 다 같이 시작.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저는 아침 이 말씀이 제게 크게 묵상되어졌습니다. 옳은 말. 제가 틀린 말 하지 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옳은 말이 다 바른 말은 아니에요. 바른 말은요, 감싸주는 말이에요. 다 같이 바른 말은 감싸주는 말이다. 그 표정이 이제 와서 깨달았나? 진작 그러지. 옳은 말은 그의 약점을 들춰내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감싸주는 말이 옳은 말이다.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예. 자, 26절.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거 말이에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입술로 푸념일 수도 있잖아. 푸내는 거 어찌하여. 그 말이 막 고통스러운데 실망한 자의 말은 날아간다. 그 아파서 하는 그 말을 그냥 푸념으로, 성경에도 있잖아요. 시편 109편에도 그뿐입니까? 어찌하여 다윗도 어찌하여 외쳤고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쳤는데, 그 실망 고통 속에 하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가지고 옳은 말 한다고 막 그냥 막 꾸짖으니 욥이 어떻게 견뎌내겠냐는 것이죠.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말에 속지 마세요. 퇴근해가지고 하면서 이놈의 직장 집어치워버릴까 봐 진짜 못하니겠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 또 일어나서 또 나가니까. 왜? 그래도 적어도 저 자식이 있으니까 또 나갈 거요. 여러분, 진짜 우리 남자들 보면은요, 그 가족이라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 또 가. 그 꼴 보기 싫은 상사, 그 꼴 보기 싫은 그 동료 말입니다. 그거 보기 싫어서 그래도 또 나갑니다. 왜?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남편이 그렇게 말하거든. 다른 말 할 거. 오늘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은 우리 남편을, 이렇게 능력 있는 우리 남편을 또 어떤 인간이 괴롭혔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로 말해요. 자, 27절요, 시작. 너희는 과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과를 제비 뽑는다는 얘기가 뭡니까? 과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에서 과는 도와주고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데, 물론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사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기 유익을 찾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팔아넘긴다, 이런 얘기죠. 28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근제하니 돌아오라. 너는 똑바로 쳐다봐. 나 얼굴 좀 쳐다봐. 그리고 진솔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중심으로, 너희들 마음으로 내게 돌아와 주면 좋겠다.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내 입의 말이 불의하냐? 혀는 그 맛을 속일 수가 없다. 니들이 그 입의 말이 정말 맛이 없어. 자, 우리 맛있는 말 합시다. 할렐루야. 이 맛있는 말을 하려면은요, 성경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말을 하는 방법, 시편과 잠언만 계속 읽어보세요. 말이 참 맛있는 말 할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뭐 미사여구 많이 안 써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맛있는 말을 하는 방법, 시편 잠언만 많이 읽어도 얼마든지 맛있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아요. 듣고 올리니까, 받고 올려버리니까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홀리지 않으니까 맛있는 말을 할 줄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도 잘할 거예요. 11월 말까지 최소한 3사람은 전도해 올 거예요. 오늘 이 말씀만 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면, 여러분 저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기만 한다면 내 주변에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릴게요. 자, 말씀하십시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낮아진 마음이에요.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의 연약함 함께 한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번째는요, 동정의 마음입니다. 동정의 마음. 동정, 거짓 동정하는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아플까? 긍휼의 마음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세 번째는요, 바른 말, 감사주는 말, 공감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요.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요. 찾아가. 아멘.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 세 번째는요, 바른 말, 감사주는 말. 그 위로한답시고 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동정, 공감.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친구들 대화와 욥의 말을 볼 때에 나는 욥의 편에 있는지 친구의 편에 있는지 묵상합니다. 욥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내면 중심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의 입술의 말이, 바른 말, 옳은 말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가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들 왔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48번째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아시니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모든 영광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 그 중심 보시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우리 주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 피곤함을 열정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한 영혼 속에 있는 주의 마음, 한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는 주의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 묶어있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버리고 구원의 문을 여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의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